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한반도 상황은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어떤 정치 세력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교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북한을 위해 처음 기도 시작했을 2006년도만 해도요. 북한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언론에 막고 있었으니까. 그 정권에서 이것들을 잘 공개 못하게 막았었으니까. 탈북자가 생체 실험을 하다 나온 탈북자가 있어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 사람을 BBC, 영국 BBC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더니 그걸 발표하자마자 바로 그때 노무현 정권은 이 BBC 이거 아니라고 정권 차원에서 난리치던 언론을 그렇게 어떻게든 북한과 관계 어지럽히지 않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때도 어디 베트남 대사관 이런 데 탈북자 오면 쫓아내고 막 그랬어요. 북한이랑 관계 틀어질까 봐. 그리고 오면 바로 북송시켰어요. 한 건 그냥 북송시킨 지금 난리가 그 똑같은 일 이미 했었다고 노무현 정권 때. 그렇게 막고 있을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북한 현실을 알려주세요. 점진적으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진짜일까? 이게 과연 진짜일까? 이게 말이나 되나? 이런 일이 지금 나는 한국에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한국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진짜인 게 확인이 되고 너무 끔찍해서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저 영혼도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 텐데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좀 저 상황을 좀 열어달라고 빨리 통일을 달라고. 그 응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2006년도 말씀드린 거예요. 응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북한을 못 여시는 이유가 니네 때문이라고. 대한민국 교회 니네 때문이라고. 왜?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온갖 이렇게 우상들과 버무려지고도 아주 뻔뻔하고 끔찍한 이 종교화되어 있는. 그래서 이 순결한 거기 있는 교회들조차도 열어버리면 더럽힌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연다는 거예요. 북한을. 이런 여정들 끝에 이미 WCC, 종북, 인본주의, 엉망으로 된 이때 로마 카톨릭과 연합까지 총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때 나가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서 이제 있는데 이미 심판 정해졌다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굳이 논쟁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고 있는데 한국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으니까 뭐 그 말이 이루어진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요. 어떻게든 요나 보십시오. 요나. 요나는 사랑하는 마음 하나 없이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툭 던진 말이었어요. 40일 있다 이내 심판받는다. 근데 그 툭 던진 말을 3일 도시를 하루 걷다가 툭 3분의 1 순종 툭 던진 온전한 마음도 아니에요. 이거 던진 말을 니느웨는 붙잡고 동물까지 금식을 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긴다면 그대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요나는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이렇게 재앙을 선포하지만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르고 까보는 사람들이 말했는데 저 거짓 선지자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게 간절한 마음이에요. 평생. 하나님 만난 이후로. 재앙을 말하면서 재앙을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제발 돌이켜서 그 일 안 벌어졌으면. 그리고 평생 그냥 이상한 놈, 거짓말 했던 놈, 성공한 거예요. 그럼 제 인생 하나 앞에. 막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하길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모임이 어떻게든 저 일개 성도잖아요. 제가 무슨 직분이 있어요. 신학을 했어요. 어디 교단에 소속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개 성도인데 저분들은 목사님들이고 뭐 다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제발 이 민족의 심판을 부르고 있는 이 본질적 죄악들을 회개하기 시작한다면 이대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소망을 가지고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사실 이 모임들을 보면서 제가 자세히 본 건 아니지만 몇 개만 봐더라도 할 말이 이만큼 불뚝같이 있었어요. 할 말이.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이게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니까 잘 하나님 앞에 잘 인도도 잘 가면 그래도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일어났던 일들을 몇 가지 보고 너무나 슬퍼서 잠깐 볼게요, 같이. 이게 나라의 소망이 아니라 마지막 중심에 WCC나 종북질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았지만 중심으로는 그들 바 다름이 없거나 혹은 더 심한 그 배교자들과 더 다를 바 없거나 더 심한 상태에 있는 분들을 다 몰아갖고 그 중심을 드러내주시는 집회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11월 23일 날 있었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모임이 지금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청와대 앞에서는 광야교회라고 이름을 해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온갖 고생하고 금식하고 추위 가운데 나이 많으신 분들 시작해서 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광야교회라는 곳에 이런 일이 있던 걸 알게 됐어요. 반갑습니다. 공주에서 온 천명입니다. 애국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늘 함께 해주시는 다 애국 국민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 만세, 부처님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살아있는 대한민국 만세!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애국 국민들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 사명자이심을 명심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스님께. 자, 여기가 광야교회라고 불리우는 청와대 앞입니다. 이 스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할 건데, 급작스럽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할 건데 부처님 만세, 하나님 만세 같이 할 건데 할 거냐 그랬더니 이분들 대부분 성도분들일 거 아니에요? 모여서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만세. 자,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볼게요.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늘 우리 애국 경진인들과 매주 토요일이면은 광화문에서 만나지만 평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늘 이렇게 우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 때문에 고생합니까? 저 파란 지붕 누가 있죠? 문재인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악령입니다. 악마입니다. 마귀입니다. 자, 문재인을 체포하라! 자, 이렇게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은 광화문에서 그리고 평일에는 같이 여기서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문재인은 사탄이고 악령이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바로 이거 이어서, 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순서. 그 다음에는 우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변인이신 이은재 목사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정mog원 목사님께서 주도하고 있는 국민혁명 여러분도 다 함께 찬성하시지요? 적극 지지하시지요? 기도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이제 끝이 보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왜 기독교 집회에 스님들이 와가지고 계시냐고 항의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15일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유 없이 4월 15일까지는 모든 우파가 다 함께 집결해야 됩니다. 분열을 시키는 자는 주사파의 첩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 내년 4월 15일까지는 우파의 분열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합심하여 문재인을 퇴진시켜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한기총에서 실시하는 모든 집회에 불자들도 천주교 교인도 믿지 않는 사람도 참석할 것입니다. 하자 없지요? 그러면 간단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들으신 바대로 스님들이 자꾸 이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 몇몇 성도들이 문의를 했나 봐요. 왜 그런지. 그랬더니 그 질문들에 대한 한기총 대변인의 준비해온 답변입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준비해온 답변과 동시에 향후 방향이, 집회 방향이 어떻게 갈지, 무슨 집회가, 한기총이 하는 집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광고하는, 그리고 답변과 광고가 함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전 이걸 보고요 화병이 났어요. 그날. 아니,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고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이 말 자체가 스님이 하는 말도 아니고 한국 기독교의 총연합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변인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입장으로 그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이런 모독도 모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능력이 모자라서 저 김일성 귀신 들린 것들이 저 정권을 잡고 붙잡고 있는데, 능력이 모자라서 다 땡겨와서 능력 모아서 해야지만 니네가 이긴다, 이런 미친 소리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예언 돌아다니던데, 하나님이 지금 능력이 모자라갖고 부처건 뭐건, 그러면 다른 잡종교는 왜 안 데리고 오냐고. 지금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이걸 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헛다위로 모독할 수가 있을까? 근데 무엇을 위해서라 그럽니까? 언제까지라 그럽니까? 총선을 위해서, 내년 총선까지는 하나님의 능력도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집회 나오는 분들 뭐 건너서라도 많이 압니다. 왜냐면 거의 마지막 WCC, 종북 이런 거 배교 다 제하고 그래도 나라 위하겠다고 하는 그 마지막 남은 기도하는 무리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직간접적으로 많이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듣고도 반응들이 훨씬 더 충격적인 거예요. 이 반응들이. 이 국민 집회니까 문제가 없대요. 국민 집회니까 문제가 없대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 고백하고 예배당 밖에 나가면 하나님 이름 모독해도 돼요? 예배당 안에만 쥐어줘야 하다가 밖에 나가서 세상이 지금 급하고 다급하고 어떤 목적이 필요하면 이놈 저놈 다 같이 그냥 써도 되냐고요. 하나님 부적이야? 이걸 부끄러워하거나 수치감 전혀 느끼지 않고 국민대회인데 왜 그러냐고. 예배 아니셨냐고. 아니, 이전에도 강단에서 스님도 올라오고 국민대회라고 하니까 오케이, 국민대회니까 뭐 저 자세히 안 봤습니다, 일부러. 하지만 국민대회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국민대회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이 하나님 앞에 끔찍한 배교 때문에 이 지경 벌어졌는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야 될 텐데, 그거 제끼고 다급하니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부처도 그냥 동격이에요. 이제는 살아계신 부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뭐 마지막으로 제가 보니까 사탄이 쓸 수 있는 자기의 모든 도구들, 모든 기독교 사역자, 그리고 모든 세상에서 주자들은 모든 논리들 다 땡겨갖고, 정치 논리 다 땡겨가지고 이걸 다 이뤄가고 있는 게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 기독교 사역자가 뭐고 다 뭐 예언을 한다고 난리치는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여기 나오는 불자가 훨씬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둥. 혼란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몰이 하듯이 다 몰아갖고 마지막 결정이 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이 나는 겁니다. 중심에 뭐가 있는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국민대회라고 하는 자기들은 이거를 국민대회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대회를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모독돼도 되냐고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국민대회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으로 세운 정권이에요. 우리 레위기서 26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배교하고 떠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 내용 보면서 다 봤었죠.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그 대적들에게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스라엘 똑바로 있지 않을 때 주님께 돌아오라고. 돌아와야 돼. 이것을 보고 주님께 돌아와야 될 판에 돌아온 게 아니라 일단 급하니까 일단 이거 다 섞어보자가 이게 중심이고 합당하게 여겨지는데 여러분 이게 중심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평화시대 중심이. 그 깊은 속에 있는 하나님만 감찰하고 계시던 그 중심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여러분 WCC 왜 한 줄 아세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우리 이해 안 되잖아요. 왜 하는지. 쉽게 표현하면요. 약하게 표현하면 정치적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개인적 야망을 곁들여서 얘기하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회니까. 거기에 내가 논란이 좀 있지만 그거는 거기 참여하는 소수가 그런 거고 논란이 있지만 내가 저기 이름 올리면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다 모이는데 소수 몇 명 그런 것 같다. 그걸 왜 싸잡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큰 그림을 봐야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교회 크게 나가는 거 안 보이냐? 여러분 근데 WCC는요. 공식 입장으로서 종교다원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 참여하고는 모든 교단, 교회, 개개인들이 그 음녀,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WCC라고 하는 이 음녀의 구성원들이고 팔, 다리, 눈, 입, 지체들이에요. 근데 자기는 개인적으로 나는 오직 예수, 개인적으로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난 거기에 참여해야 돼. 무슨 미친 소리야. 네가 진짜 오직 예수면 거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궤변. 이 궤변도 수도 없이 제가 WCC 가다 온 사람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돌이키려고 수년 동안 얘기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북질하는 분들 제가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빼달라고 얘기해보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맞아요. 왜? 테마는 달라요. 종북, 동성욕질, WCC 지금 이런 거 테마는 다르지만 본질의 논리는 똑같아요. 지금 이분들도 말하는 게 똑같아요. 이게 우리 전체 입장이냐고. 난 오직 예수라고. 근데 왜 거기서 아멘하고 있냐고. 아 나라를 위해서 그렇대. 상황이 급하니까 그렇대. 나라를 위한다는 게 뭘 위하는 게 나라를 위하는 건데. 상황 급하면 여러분 예수님 제껴도 돼요? 상황 급하면? 다급하면? 아니면 정치적 목적 있으면 제껴도 돼요? 회개 열매에 대해서 우리 나눴던 적 있잖아요. 아무리 홈리와 비느하스가 회개 전혀 안 한 상태로 블레셋과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을 나갑니다. 좀 깨지고 밀리는 듯 하다가 언약궤를 가져와요. 부적처럼. 언약궤가 진중에 들어오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기 충천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치고 온 땅이 진동할 정도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쫄아요. 아 우리 졌구나. 끝났구나. 분위기만 보면 느낌만 보면 기세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결과는 어땠습니까? 언약궤로 예표되는 하나님이 역겨우셔서 이스라엘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열매를 얘기했었잖아요. 그 내용 나누면서. 무엇보다 회개 열매가 중요하다. 회개. 제가 여지껏은 많이 함구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다시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속지 아니하고 구별될 수 있도록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탄이 하는 일은요, 택한 받은 자, 쉽게 얘기하면 실제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들조차도 온갖 표적과 기적과 온갖 술수의 속임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씀들과 같이 합쳐서 얘기하면, 떨어뜨리면 뭐예요? 배교시키는 거예요. 그 바벨론 음녀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순결한 교회 길을 포기하게 만들고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게 어떻게 합당하고 가능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WCC 말한 사람과 똑같이, 너 전도 안 하냐? 저 전도 많이 해요.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한다고요, 전도.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 다 만나서 해요. 사이비 잡종교가 뭐든 간에. 근데 그들과 연합하진 않습니다. 그들과 언약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하나님 관련 역겨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독립운동할 때 우리나라 많은 종교인들이 모여서 이걸 했으니까 지금 괜찮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그게 나라를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 가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다 동의해서 세워서 그렇게 진행될 때, 지금 우리 상황은 그런 독립운동이 아니라 교회들이 배교해서 배교에 대한 저주가 지금 벌어지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모든 논리들과 이것들을 다 땡겨와서 오직 예수 아니라 부처도 도움 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마땅하고 오히려 당당한 걸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그 배교들에서 구별돼 갖고 마지막 기도한다고 하는. 이분들의 지금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지경까지 격앙되어 있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느 지경까지 되어 있냐면, 저 길 가면 죽여버리겠대요. 죽여야 된대요. 길 가면 보면. 길 가다 보면 저 죽여버려야 된대요, 저거. 누가?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같이 욕하는 분위기입니다. 왜? 자기 그렇게 고생하는데, 저희 아파트 고생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폄훼하냐, 이런 마음 상함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종교적 고행은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 종교적 고행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할 때 좋은 방패가 되는 역겨운 자기 의가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제사 드릴 때 1년 동안, 최소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안 받았어요. 근데 아벨은 받는 거예요. 열받아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종교적 열심은요, 우리가 따라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열심입니다. 눈물겨운 고생이에요. 말씀 안 어기겠다고, 나 이거 지키겠다고. 근데 결국에 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시려고 중심을 찔러주시는데, 찔리지만 자기의 종교적 행위들을 인해서 이 하나님의 살려주시려고 찔리는 내용들을 거부해버리고 잡아 죽여버리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적 행동. 종교의 의, 자기의 의.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WCC 배교자들, 옹호하는 분들과 똑같은 논리. 뭐라 그러냐? 사랑 없다고. 저 잡종교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라도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예수 나가서 깊은 어둠까지 가서 진리를 인도하는 것과 그 영혼들을 깊은 어둠에 가서 어둠과 연합되는 거는 아예 천국 지옥 차이로 다른데 이 미미함을 몰라요. 그래서 아까 스님 있죠? 예수님 믿는데요. 전도된 스님이래요. 근데 네가 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실족시키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상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왜 실족시키냐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막 얘기를 하면 자료를 보여주는데 제 자료를 보고 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스님이 전도됐다고 하는 그 자료들을 보고 더 깜짝 놀랐어요.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런 내용 영상이 있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 별 내용 없고 이렇게 같이 이 스님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1번 영상이에요. 저한테 보라고. 전도됐다고. 하나님 믿는 스님이라고. 말도 표현도 좀 웃긴데. 자, 그 다음 영상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용을. 이분이 강단에 올라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000명 비구니 스님이신데요. 여기 꼭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시대요. 아이고야. 왜 참석하고 싶으셨습니까? 감사해요. 참석 소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증명을 꼭 해드리고 싶어서 왔고요. 이 옷이 저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옷을 입고 저 역시 하나님과 함께 이 사명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꼭 가서 증명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증명하러 오늘 제가 왔고요.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자기도 하나님께 여러분처럼 사명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근데 일부러 이 스님 복장을 입고 왔대요. 자, 그 하나님이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뭐 하라고 왔대요, 여기 특별히 와서. 뭘 증거하라고? 정광훈 목사가 자기에게 음성을 주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왔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볼게요. 제가 증명을 꼭 해드리고 싶어서 왔고요. 이 옷이 저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옷을 입고 저 역시 하나님과 함께 이 사명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꼭 가서 증명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증명하러 오늘 제가 왔고요. 증명하라고 가서 집회 하나님이 참여해서 증명하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김문수 지사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를 하시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 옷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네.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지않아서 우리 스님이 계신 사찰이 기도원으로 바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멘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스님이 누구냐면 아까 이 집회 끝나고 저기 청와대에 가서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 했던 그 스님이세요. 이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 만세, 부처님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살아있는 대한민국 만세! 여기까지 질문 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분들이 저한테 왜 전도된 스님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냐고 보내준 영상인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스님은 제가 보니까 웬만한 저 청와대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영적이에요. 어떻게 영적이냐? 사명을 받고 움직인다 그랬죠? 자기의 음성을 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음성을 받고 사명 따라 움직여요. 근데 그 사명 중에 1번, 본인이 밝히는 게 사실이라면 1번이 뭐예요? 이 집회 참여해서 본인에게 음성을 주는 그 영적 존재가 하나님인데 그 존재가 함께 정광훈 목사가 한다는 것을 증거하래요. 이 증거가 어떤 분들에게는 구별될 수 있는 증거고 다른 분들에게는 미혹을 스스로 확증하는 명분이 되는, 핑계거리가 되는 그런 끔찍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그래서 기도원 바꾸는데 왜 난리니? 사찰 기도원을 바꾸는데. 여러분, 지금 이분이 갖고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오직 예수예요? 아니면 부처님도 되고 예수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되고 부처님도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반대한다고 하는 WCC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처음 뭐 하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 들어온다면 1계명 뭐예요? 나 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최대한으로 정말 좋게 생각해서 이분이 믿었지만 아직 잘 몰라서 그렇다. 이거는 정말 좋게 생각하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안 보지만 그들이 그렇게 핑계를 대니까
근데 지금 강단에 올라가서 뭐라 그랬어요? 사명을 받고 움직이시는 이 스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이 모여있는 이분들을 배교를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배교를 시켰어요. 국민대회라 뭐라 온갖 핑계들 명분 이미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고백을 배교를 집단으로 시킨 거예요. 누구를? WCC와 종북과 온갖 배교들을 배척한다고 하는 이분들의 중심에 그걸 다 끌어내고 한 방에 똑같은 존재를 만든 거예요. 아니 똑같지 않아요. 본인들은 그 배교들을 반대하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사명을 받고 움직여서 배교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저분이 듣고 있는 음성 하나님일까요? 귀신일까요? 그러면 만약에 귀신이라면 귀신이 지금 뭘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이 집회에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정광훈 목사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제 주장이 아니고 만약 귀신이라면 그런 겁니다.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정체를.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도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다 미혹돼 있어요 지금. 미혹 자체가 심판입니다.